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입니다. 제목이 조금 도발적입니다. 제가 도발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때때로 면접이나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슬프죠.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별들을 매일 밤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태평양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소망, 예수 승리, 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소망, 예수 승리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줍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면서 범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6장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여전히 죄와 싸워서 실패하는 우리를 보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세가족 공과 3과에는 이금숙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가족 공부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으면 내년 3월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공과 3과에 이금숙 집사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7년 전 이금숙 씨죠. 그때는 이금숙 씨가 피아노 레슨 일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집에 가면 이 가정을 방문하면 방문하면 집안이 항상 어지럽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슨비를 제때 주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인색한 사람들, 항상 정리정돈이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 이금숙 씨가 소연이란 학생을 소개받아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집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연 어머니가 너무 친절하게 그 이금숙 씨를 맞이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너무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이금숙 씨가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 출산할 때가 되어서 한 달을 레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연이 엄마가 이금숙 씨를 찾아온 겁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한 달 레슨비와 그리고 선물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했다며 이 선물도 주고 일하지도 않는 한 달 레슨비를 주고 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그 자리에 아주 예쁜 성경책 한 권과 찬송가가 놓여 있었는데 이금숙 씨의 마음이 갑자기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내가 알았던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이금숙 씨가 그 질로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소연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금숙 씨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세가족 공부 3주차가 되면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당부냐면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분들을 통해 결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것이 다만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짓거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사면의 은혜가 당연히 더욱 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야, 우리도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겠네, 죄 지러 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도덕적인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흔히 우리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 죄나 지어도 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뒷담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표현하진 않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 남 얘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방종은 마치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찾아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죄의 방종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둘째 6살짜리가 엄마가 준비한 옷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골라 옷을 입겠다 합니다.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오타랭이야. 중학교 입학해서 교복 치마 많이 줄여 입겠다. 내가 저걸 봐야 되나? 치마보다는 바지를 좋아하고 긴 바지보다는 짧은 바지를 좋아합니다. 색도 당연히 핑크빛깔 좋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옷을 딱 붙여 있는 걸 좋아합니다. 배가 나온 아줌마 아저씨는 몸빼 바지를 선호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큰 옷을 좋아합니다. 작은 것은 답답합니다. 이 각자 선호하는 타입이 다르지만 우리가 제대로 입고 다녀야 될 옷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했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계속 끝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시작했고 마무리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전신갑주처럼 우리의 온몸을 감싸십니다. 모든 유혹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옷 입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아침에 옷을 입듯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경건 생활을 잘 해야지 가능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서야 됩니다. 혹 올 한 해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이 경건 생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이제 마음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24년에는 이 경건 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당차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나쁜 생각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악한 생각을 합니까? 찬양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건생활, 이것은 왜 지금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들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자. 그런 결단이 새벽기도 때마다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회심하기 전 함께 생활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나의 사랑 어거스틴 하면서 어거스틴을 다시금 유혹합니다. 회심하기 전 같았으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달콤한 향기를 내는 뭐죠? 어쨌든 그녀, 쉬입니다. 쉬, 어쨌든 남자 아니고요. 그녀, 당신의 그 향기가 내 마음을 뒤흔드는 구려.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에 흠뻑 취하겠구려. 안 해봐가지고 이 어색한 것. 근데 제 머리에 있던 겁니다. 이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이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어거스틴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말로 그녀에게 던집니다.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너는 이전의 모습과 똑같지만 나는 내가 알던 그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여러분과 예수 믿는 이후의 여러분이 어떠합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면 지금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전도, 이 모든 것에 힘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매일 눌려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악을 끊어내고 빛의 자녀로서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의 사면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우리 형제들 보십시오. 아침 6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을 뜹니다. 전역한 형제와 대화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전역했지만 그들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사고로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한 분이 계십니다. 아침에 깨었습니다. 아침에 깨었는데 두 다리가 있는 줄 알고 막 기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앞으로 넘어져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감각의 착오로 인한 환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리는 없는데 뇌에서는 다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걸어가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습성이 남아서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인 나를 괴롭히지만 구원은 취소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 죽었으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에 날마다 거짓말을 나쁜 줄로 모르면서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술과 마약, 담배 이런 것들이 나쁜 줄 알면서 그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도박, 음란물이 나쁜 줄 알면서 그 올무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용서가 하나님 보기에는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서 막상 용서해야 될 상황이 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죄야, 넌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이미 넌 죽은 거야.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이 분명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계속 쓰러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반복된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거룩을 다 잃어버린 채 마치 떨어지는 낙엽처럼 힘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큰 의심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그 절망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 나는 새로운 백성이야. 새 생명을 얻었어. 그러니까 죄,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어쩔 건데 넌 어찌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대를 낮추지 않습니다. 불쌍하니까 좀 내려줄게. 죄 지어도 내가 눈 감아줄게.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오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죠. 고난도 주십니다. 채찍질도 주십니다. 밤새 죄로 인해서 흐느껴 울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의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까지 올라가자. 이것이 바로 두 글자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음란죄로 인하여 깊은 좌절에 빠진 한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이 만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 길입니다. 조언을 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당신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그 상대방의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스스로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믿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했더니 다른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 목사님에게도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목사님, 음란죄에 빠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 열기도 힘든 상태였다는 거죠.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주시고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울 때에 주님의 크신 임재가 부어졌다라고 이 페이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결론을 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게 하셨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야 넌 이미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넌 이미 죽은 거야. 이런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술,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고착화된 우리의 나쁜 습성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야 넌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넌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 너 따위가 감히 날 막을 수 없어. 넌 이미 정복되었고 난 이미 승리하였어.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죄의 습성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좌절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기나?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도달할 그 꿈의 정상을 외치면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외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의 몸은 의로운 일에 쓰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의의 도구,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전도대원, 또한 노인대학 봉사자 등등등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참 소중하고 아름다우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묻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죄의 습성에서 우리가 허덕일지라도 나를 향한 기준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